종종 산에 오를 때마다 김남조 시인의 산에 이르러라는 시를 되새길 때가 있습니다. 누가 여기 함께 왔는가? 누가 나를 목매이게 하는가? 솔바람에 목욕하는 숲과 들판, 앞가슴 못다 여민 연봉들을 운무 옷자락에 설풋 앉으신 한 어른 대지하듯 황공이 배움나니 지하의 돌들과 뿌리들이 이분으로 하여 강령하고 땅속에 잠든 이들 이분으로 인하여 안식하느니라고. 누가 나에게 오늘 새삼 이런 광명한 말씀을 들려주는가? 산에 안 보이는 그 밑에 산을 두 팔에 안고 계신 절대의 한 어른을 누가 처음으로 묵상하게 해 주시는가? 산에 안 보이는 그 밑에 산을 두 팔로 안고 계신 절대의 하늘은 생각나게 해주는 사건들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가을 산의 정경에서도 봄 동산에서도 여름 바다에서도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많이 구체적으로 늘 새롭게 맛볼 수 있다면 그 삶은 복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터지듯한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으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구원의 출애굽 사건과 함께 놀라운 인류의 구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정치적 의미로 보지 않고 역사의 한 정점에서 단순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해방시킬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계십니다. 구약의 언약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언약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후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거나 무엇을 지불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때문에 받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떨리는 감격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은 찬송가 305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라는 찬송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인식하면서 그 은혜로 치유된 시각으로 만물을 봅니다. 감옥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이며 성도를 향해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도실로 바뀝니다. 조그만 창문 너머로 보는 산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받치고 있는 처소이며 강과 바다는 하나님의 크신 광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은혜로 치유된 눈을 가지면 삶의 사건들은 예배와 찬양의 자원들이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김동찬님의 기차역 그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차역 가까이 살았던 사람은 누구나 지워지지 않는 그림 몇 장 꼭 갖고 있다. 들어오면 나가야 할 것 같고 나가 있으면 돌아오고 싶던 고향이 타향과 어울려 고단한 모습으로 함께 서성이던 대합실. 잠시라도 곁을 준 일이 없었다는 듯이 먼 곳으로 점이 되어 사라지던 기차나 떠날 때마다 보이질 않을 때까지 발을 못 받고 손을 흔드시던 어머니. 이제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빈 기차역. 이런 사랑을 주시던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지 않았던가요? 어디서나 나이가 들었던 젊었었든지 간에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한 설문조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어머니를 꼽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황혼이 깃드는 노년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가 지키시고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도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놓으실 만큼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만큼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일까요? 삶을 사는 자세, 일을 하는 자세는 흔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영리한 사람이 되는 방법과 즐거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영리한 사람이 되면 잠깐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줄을 잘 서면 그렇게 영리하게 살지만, 그래서 많이 움켜쥘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즐겁게 사는 사람만이 인생의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늘 미루게 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가면, 고등학교에 합격하면, 대학에 합격하면,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결혼하고 나면, 집을 장만하고 나면,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대학에 보내고 나면, 아이들 결혼시키고 나면, 오늘을 놓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가 한수사는 단순하게 조금 느리게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재미있는 게 없는 사람, 아무것도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풍요란 없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소유의 마음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재미있어 할까? 아침마다 누군가 그렇게 속삭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즐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가 있기에 즐거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모신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런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같이 하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4절만 하겠습니다.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려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사순절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